할렐루야. 아멘. 서로 우리 또 일주일 만에 우리 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입니다. 우리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이왕이면 여러분 앉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번 좀 서서 이렇게 다음부터는 서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분자 중심으로 다 흩어져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삭막합니까? 삭막하잖아요. 집에 가도 방구석에 들어서 안 나와 아이들이.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주의 초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제 온가정 예배로 하나할 때 나가는데 우리 말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주시며 지켜주시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잠언서 3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룬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을 가르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으로 장수기를 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옮길 자가 누구인지 하늘 모든 곳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 자. 너는 그의 말씀을 좋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겠느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되속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하나님께로 하옵소서. 구하게도 하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같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삶. 오늘 잠언서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 삶에 과연 자족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삶에 자족하는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아굴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죠. 짐승이다가 아니고 짐승과 같다. 이 짐승과 같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무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총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이제는 마치 짐승과 같다, 즉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렇게 어떤 자기 비하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 사람이 가져야 할 총명이고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인가? 즉 짐승과 즉 무지에서 벗어나는 게 뭐고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지 않게 하는 게 뭔가, 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굴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냐? 너 아느냐? 누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참 어리석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너 아느냐 라고 총중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잠언이라는 것은 자기를 향하는 것보다도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너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총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총명과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결국 어리석지 않다, 무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 정련되었다, 즉 입증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로 있죠? 영광로에다가 온갖 이 산에서 캔 철광석들을 막 집어넣어요. 뜨거운 영광로가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순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순수하다라는 말은 정련되어서 나온 순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련되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입증된 거다. 정련된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더하는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고 입증되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정련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경험을 덧붙입니다. 나의 삶의 시대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더하지 말라. 네. 말씀을 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굴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이 말은 이미 정연되고 순수한 말씀인데 거기다가 내 삶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스스로 거짓말쟁이요, 내가 헛되다는 것을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입증되고 정연되어 이미 마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면 말씀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넌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말을 나의 상황에 의해서 더하면 그거는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완전한 말씀 앞에 내 말이 헛되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제가 살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당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난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도록 온전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이 전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노출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헛되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즉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와는 정반대 이야기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와는 정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것이 부와 가난이에요. 사실 이것이 경제라고 하는 데 말로 되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덧붙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굴은 부와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아굴의 이 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게 바로 출애굽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신광야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그럽니다. 네. 만나를 내리셨다 그래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 만나만 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루치 만나를 주세요. 뭐 이왕이면 내일 모레 10일, 50일치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루치 만나를 딱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하루치, 그 다음 날도 하루치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루씩 먹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양식을 또 하나님 주시고 그걸 먹고 필요한 양식을 먹고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는 건 필요한 양식만 주고 그렇게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의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입증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옷도 해지지 않았다 그랬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아굴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하면 남는 게 뭐냐?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맛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 맛이 무엇인가? 결국은 오늘 아굴이 말한 것처럼 나는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죠. 이게 30장 3절 봐볼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거룩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했던 질문 마지막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누가 내려갔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장을 위에 모았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네? 사실 하나님 이름은 없는 건데요. 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이것을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알아간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사람이 갖는 총명이고 지혜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는 뭐 세상의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무지한 거고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떡을 먹고 그것으로 배불러 만족하는 그 짐승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알고 앉아있다고 봅니다. 그 아굴이 모른다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아들 이름이 뭔지를 질문했지만 사실은 아굴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맛이에요. 꿀같이 맛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 우린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이 만나를, 하루씩 만나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좀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배우고 나서 알아지는 것이 거룩한 자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걸 즉 없다. 즉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본 것과 같다.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봐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꼭 둘이라면 둘이고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고 그 사람은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무지하고 어리석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으로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론 여호와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서에는 여호와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당연히 예수님 자신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 당연히 자기가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나는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종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러면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딸, 그의 자녀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총명입니다. 여러분 싱거운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싱거워 보이죠? 그럼 여러분 삶을 봐볼까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다 들어있어요. 공생의 시작 전에, 공생을 시작하는 문에 딱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시작을 한 마귀에게 시험당한다는 것은 예수님 생애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당한 마귀의 시험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이거 외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부하지도 말고 뭐 가난하다 그런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닌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같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같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하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부여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굉장히 시험이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가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받쳐줄 거야. 천한만국을 주께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험인 거 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이 전제가 뭡니까? 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전제 깔려 있잖아요. 시험이 이거예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지면 와 사람들이 인기 아주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시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우리들이 뭔가 자녀로서 입증을 했고, 뭔가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속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자녀였습니다. 내가 나오기 전부터. 이 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낳기 전부터. 응?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들은 우리 보고 내 아들임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자녀들을 자랑하고 왜 자녀들을 부끄러워합니까? 뭔가 입증을 해야 내 자녀입니까? 네? 뭔가 세상에 이바지하면 입증했으니까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 노릇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가 뭔가 자녀다움에 뭔가를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시험하는 겁니다. 너를 입증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늘 염려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시 버림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동사무소에 소리를 떼보고 여러분 부모인지를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예수를 믿고 교회 오잖아요.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거는 성령께서 이미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치 갓난아기가 아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다.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나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세상 아버지처럼 알아버리면 나도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꾸 인정받고 입증하고 증명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입증을 해요. 그래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시면 그냥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수고와 일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버지. 그럼 나는 자녀군요. 자녀,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의 요구에 속아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려고 살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살잖아요. 누군가의 부모에게 아니면 직장 누구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뭔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입증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그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왜 입증을 해야 되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가난해서 부하게 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부하게 된 자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부한 자는 더 부한 자가 되려고, 그것이 사람들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즉 세상 아버지의 요구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입증해 보려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니 같은 동갑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엘리트였어요. 네. 왜요?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불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갓난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자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내가 전혀 몰랐고 또 오해했던 그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정말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는 뼈가 사가도 몸이 썩어가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헌신을 다합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늘상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 우리는 너무나 얄팍하게만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코어입니다. 코어.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이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우리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루치 만나를 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준 겁니다.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고 총명입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요? 세상 아버지는 호시탐탐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면 정확하게 꼬집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라고.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고단한 삶,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삶,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